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을 우리는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13장, 14장, 21장에서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 본문 오늘 47장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예언서에서 이 한 나라의 멸망을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계신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45장, 46장에 걸쳐와 가지고 47장에 이르렀는데 45장, 46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면을 다 보고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을 한 예를 들면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들은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권력이 막강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나중에는 멸망할 것도 모른 채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양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회조차도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하나님이 지극히 역사의 주관자임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어요. 무지 가운데. 그런 사람과 그런 사회와 그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예를 들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녀딸 바벨론,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면 좀 독특합니다. 처녀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처녀딸이라는 것은 바벨론은 이전에 외국 군대에 의하여 한 번도 정복당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정말 강하고 정말 나는 앞으로 이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내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티끌에 앉으라, 이런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땅에 앉아 그러니까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건 이 자체는 이제 극도의 슬픔과 수치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가장 심한 슬픔을 맛볼 바벨론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티끌에 앉고 땅에 앉고 굉장히 비천한 상태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봐도 결국에는 그 역사의 흐름 안에서 그런 비참함이 그들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노예 신세가 된다는 것이에요. 노예 신세가 돼서 맷돌질을 하는 것이고, 또한 수치스러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것. 너울, 이 얼굴을 가리키는 말이죠. 큰 면박,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건데 면박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문화로서 큰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3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끄러운 곳이 보일 것이다. 내가 보복하되 그리고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아끼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내가 반드시 이것을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대신해서 이것을 행하지 않고 반드시 어떠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이 바벨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잠깐 4절에 이사야가 이 말을 넣어요. 우리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바벨론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게 바벨론이 끝나버리는 것이, 어쩜 이렇게 될 때까지, 바벨론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80년 넘게, 한 86년 정도 강력했던 그 바벨론이 이렇게 하루 순간, 하루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될 때까지 바벨론에게 나타났던 문제는 무엇일까?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지예요. 무지. 알지 못함입니다. 교만이죠. 근데 왜 교만의 시작이 어디냐면, 교만의 시작은요, 모르기 때문에 교만이 시작됩니다. 교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딱 드러내보면 거기에는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뭘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모릅니다. 나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언젠간 내 인생 가운데 힘이 빠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든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교만의 형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교만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니까 어떠한 일을 하냐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로마 제국이 붙어졌던 것이 뭐냐면 세계의 여왕이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죠. 여러 왕국의 여주인. 이것은 뭐냐면 이 호칭에 걸맞는 세계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주의 열국들은 우리들이 다스릴 그런 어떤 속국들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착각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굉장히 무지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여길까? 이것이 원래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 그것이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착각해 버리는 것이 자기가 마냥 신인 듯,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른 채 행동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였어요. 하나님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잠시 징계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마냥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듯이 행동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노예처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바벨론은 그 왕궁의 여주인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이것이 곧 자기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지함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무지함으로 교만에 이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만한 바벨론은 몰락해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시작과 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오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교만은 혹시 있는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살핀 나의 삶의 태도가 혹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영원한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잘 막아주는 그런 아주 보호 장치인 것이에요. 바벨론은 그것을 모른 채 살고 그 안에서 교만하여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함 속에서 교만한 모습이 이제 잉태되기 시작하면 구체적인 모습들이 안에 드러나는데, 첫 번째로 일어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넘겨주었는데 그들을 욕되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괴롭혔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괴롭혀요? 늙은이까지 괴롭힌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붙인 것은 단순히 징계 차원인데, 그것이 자기들 것이 그냥 권세를 휘둘러 버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너무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한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구나. 근데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아닌 그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잠시 징계할 수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 그 모든 주권 안에서 세상도 멸망해 버리는 것이에요.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괴롭힙니다. 자, 두 번째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여러분, 교만이 우리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고, 무지함은요, 우리의 지금 누리는 이 힘이 영원하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정치 권력만 봐도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지나갑니다. 지금 다 바꿀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결국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했던 대로 그 뒤에 보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방법대로 가혹하게 대했던 바벨론, 결국에는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영원히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젊음도 한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가야 되는가, 내 끝을 생각하면서 삶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유익만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음을 알면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가족을 생각할 수 있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서부터 싹트며, 끝을 생각하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의 이 간절한 원함이 거기서부터 올라옵니다. 아, 내가 끝이 있구나.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그럼 나의 삶 가운데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결국 다 끝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하면 그것을 모르는 거죠. 8절에서 10절까지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사치하고 병안이 지나며, 나는 이제 그 일들, 가부의 그 상황도 모르고 자녀를 잃어버린 그 마음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바벨론 시대는 굉장히 유흥과 방탕이 극심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쾌락에 몰두했던 나라인 거죠. 그러면서 결국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할 때가 있어요. 남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결코 우리를 온전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게 주어진 것이 없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우리 예전에 주일 말씀 들었죠?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가진 것이 없고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심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내 삶의 끝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유익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면 우리의 삶의 오늘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정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쓰신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게 어려운 사회 속에 사는 것은 점차적으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에 승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기에도요, 이걸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 이 시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더 내 안에 머무르도록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결국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이 거기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몰라서 이렇게 몰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이것을 알아서 오늘 하루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실 것이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기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죠. 왜? 소망을 잃어가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해도 점차적으로 상황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승리하고, 오히려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통해서 연단하는 시간으로 가진다면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연단시키소서. 이 기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 세대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내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선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안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 무지함 가운데 몰락했던 바벨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알았던 사람을 통해서 다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2020년이 끝입니다. 거의 이제 끝이 났습니다. 2021년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는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2021년을 준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다음 시대 가운데 일으키실 텐데, 그때 함께 거기에 그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우뚝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서울제일교회가 그것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이 교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